오늘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병을 고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병을 고친 이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어떤 원리로 그들의 행동을 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 원칙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행동의 원리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더 큰 교훈,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손 마른 환자를 봐. 이 손 마른 손이 마치 풀이나 나무가 마르면 오그라들듯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쓸 수 없게 된 그런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후천적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고 또 현재 병이 인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손을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못 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마다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치료가 오늘 여러분께 권합니다.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느냐. 그래서 30가지가 넘는 규칙을 또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가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바느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느질 하다가 옷깃에 바늘 하나 꽂아놓고 모르게 움직였어도 죄가 됩니다. 바늘을 운반한 노동죄에 해당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길 가다가 저기 이성 여자가 나타나면 눈을 감고 가요. 그러다 구덩이 빠져서 자빠지고 다치고 그럽니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쓸데없는 규칙들, 이것이 그 율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계명에 보면은 14계명 중에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 2가지는 하라는 긍정명령인데 이 부정명령이라는 것은 사실 최소한의 하한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이하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하나의 최저선이죠. 그래 긍정명령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풍성하게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긍정명령이 2가지가 있어요. 부모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지 그것이 무엇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계명은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 계명에도 노동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안식일을 풍요롭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쓸데없이 부정명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는 문제, 또는 성전 모독에 대한, 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또 안식일에 대한 이런 많은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바로 율법을 과도히 지키려고 한 데서 온 이런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자세가 뭐가 잘못됐냐?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또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삶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잘못된 관점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뭐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단어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엿보고 송사를 하려고 엿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카테고레오, 또 파라테레오, 송사라는 말과 또 엿본다는 말인데요. 이 카테고레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소송을 하고 또는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이 파라테레오라는 말은 바로 곁에서 지켜본다는 뜻인데, 면밀히 관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켜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흠 잡으려고 해요. 예. 뭐를 저 사람을 찾아내서 고소할 것이 없는가. 이게 삶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내느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보셨죠?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 가령 어느 장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유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가족사라든지 그 사람이 돈을 모으게 된 과정이라든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과거 행적 가운데 뭐 걸릴 만한 게 없나,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과거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걸려들면 옳았구나, 이제 당신은 자격 없는 사람이요. 근데 바로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과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안목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국회의원이 참 부끄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탄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소연한 게 뭐냐면,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필요한 거 한순간만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여기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분이 잘 모르신 게 뭐냐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오늘 우리 누구나 다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과거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단죄하려고 든다면 우리 여기 가운데 한 사람도 말짱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각이 현대의 사회로 오면서 더 강화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겠나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분석한 가운데 이것이 현대 매스컴 사회의 한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이 어떤 사건을 보도할 때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공했다는 사례보다는 실패 스토리, 또는 사건, 사고, 범죄, 그리고 호의적인 입장에서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항상 접근을 해가요. 그것이 또 언론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 하면서 저는 일에 자꾸 관심이 많아요. 사실 매스컴이 안 된 일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그 이유도 세상 사람들의 심보가 더러워가지고 항상 뭐 안 된 일 있으면 관심을 가져요. 예. 우리는 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언론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파만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론이 이렇다든지, 일파만파라는 게 파도가 막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아무 파도도 없는데도 일파만파라고 그래 그냥.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끌어야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 기사 제목도 아주 자극적으로 달아요. 개똥녀 사건.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황제 테니스. 예. 하여튼 없는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한순간에 관심을 끌어서 그걸 내용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세상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항상 사물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환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관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잘못하는가? 걸려드는 게 뭔가? 그걸 잡으려고 관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죄목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두 가지 죄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죄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죠. 신분 밝힌 게 죄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전모독죄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사흘에 짓겠다.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성전모독, 신성모독,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도록 고소를 했고, 그들은 살인 강도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죽이는 이런 우를 범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이런 그릇된 시각 때문에 사람의 잘못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잘못도 자꾸 집어내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면서요 3번이나 밝힌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빌라도가 3번이나 얘기를 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죽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지켜보고 송사하고 그거 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 좋지만 그 우리의 이런 비판과 정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가다가 참 염려되고 또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사람의 마음도 황폐해지지만 교인들의 마음도 황폐해져요. 서울 시내에 한국에서 유명한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10년이 넘도록 계속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거의 매주. 또 항상 그 교회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서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상대편을 비난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를 감시하는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매주 모니터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 기록하라고 했는데 기록을 안 해서 제가 적어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설교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분석을 해요.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이 설교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또 사생활에 대한
행적도 감독을 합니다. 그 자칭 뭐냐면 뭐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독해야지. 사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을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관여하시는 걸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감독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한 마리의 운명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인데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목회자, 자기의 종을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무슨 공동체, 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의 규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들의 규칙입니다.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들이 세운 규칙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만일 엘리야 선지자가 오시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오고, 지금 만일 학개 선지자가 왔다면, 오늘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오셨습니다. 성덕주와 함께 오셔서, 지금 우리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된 땅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과부집에 지금 밀가루 마지막 한 끼 먹을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그 양식이 있느냐? 우리 집에 마지막 한 끼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 좀 요리 좀 해서 나 좀 배불리게 해라. 그러면 요즘 신문에 어떻게 나겠습니까? 다음날. 벼룩의 간을 내먹는 악질 선지자가 나타나다. 인터넷에 올라가서 죽사발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도로 데려갔을 겁니다. 만일 요즘 학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합시다.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져라. 그런데 만일 그런 메시지를 요즘 만일 주의 종이 외쳤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의 양떼의 형편을 살피지도 않는 참으로 무자비한 목자라는 얘기를 듣겠죠. 만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성덕중앙교회 여기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2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왜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왜 그것을 허비를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뭐죠? 여기에 초점은 믿음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어야 될 부분을 믿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몫으로 넘기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옛날 한 세대 전의 목사들은요, 믿습니다 하고 막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집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난 예배당을 졌거든요. 그게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생산성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요즘 누가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막무가내 목사로 지탄받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상식으로 살고 교양으로 살려고 그래요. 교인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요구를 교인들에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소리 많이 나와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좀 제발 아멘 좀 하면서 들으십시다. 예, 아멘. 아멘할 기회를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아가지고 아멘이라는 그 반응은 나와요.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때 아멘이냐면은 여러분 삶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도 없는 아멘이죠.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교회 안에 나타나요. 교회 안에 교역자 노동조합이 생기고요. 직분자 노동조합이 생겨요. 직원 노동조합이 생겨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시대는 이미 갔어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황폐한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믿사오니 하고 하면은 뭐가 되는 교회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이 완악함이라는 건 딱딱하다는 말이죠. 안 고친다는 말이죠.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남은 관찰하되 자기는 관찰하지 않아요. 남은 비판하되 자기는 비판하지 않아요. 남은 정죄하되 자기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은 송사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자기는 송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의논은 죽일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죽여라. 이 단어의 뜻이 디스트로이입니다. 멸망시키자. 그런데 이 극단적인 결과가 결국 예수님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안 되겠다. 너희도 멸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양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건요. 이 바리새인의 삶의 원리는 버리자는 겁니다. 뭐예요? 관찰하고 송사하려고 하는, 그러면은 어떤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시각은 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선을 행하라, 생명을 구하라입니다. 헬라어에 있는 단어대로 하면은 아가토 포이에사이, 포이에오라는 말은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가토스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또 푸스켄 소사이, 생명을 구하라. sav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라. 그리고 수학 공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생명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선에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선의 선이 뭐냐면 생명 구하는 겁니다. 생명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선한 일이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하라, 생명을 구하라고 살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요, 같은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곧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삶의 목표와 우리의 원칙을 어디에 되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냐, 사람 구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그것이 우리 목표여야 되는데, 목표와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으로 안식일 문제를 풀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환자 고쳐준 거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죠. 예수님이 이 환자 고쳐주신 건요, 단순히 이 손, 육신적으로 이 손 오그라진 거, 이거를 고치자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할 수 없고 생계가 힘들고 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그에게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주는,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것도 목적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원리이고, 이런 원리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비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해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찾아간 무리가 헤롯 땅입니다. 이 헤롯 땅은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로마 정부에 아첨하면서 지위를 누리던 관료 계급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헤롯 땅. 그래서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땅을 아주 멸시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죽이는 일에 헤롯 땅을 끌어들여가지고 야합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의 삶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원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삶의 원칙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리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선한 일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가 바리새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뭐예요? 엿보고 송사하는 삶의 자세는 버리자는 거죠. 그런 불신 세상의 삶의 자세고요. 또 그런 자세로 살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서로 엿보고 서로 비판만 하면 그 가족이 제대로 되겠어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주 안에서 정말 바로 이런 삶의 바른 원리로 돌아와서요, 잃어버린 삶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우리가 삶의 이런 그릇된 원리로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삶의 원리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돌아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